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또 설교도 하는데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곳이 중고등학교 채플, 미셔서 그래서 하겠죠. 그리고 대학교 채플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켄터키 윌모어에 있는 에즈베리 유니버시티, 그 옆에는 에즈베리 세미나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출신들이 사실 그 에즈베리 세미나리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그 웨슬리안 전통을, 성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 그 에즈베리 유니버시티의 그 수요 채플에 학생들이 지난 2월 8일에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 끝나고 남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설교를 마치고 체프를 마무리했는데, 그 자리에 다른 학생들은 이제 공부하러 클래스에 간 사이에 한 30여 명이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임이 확산돼서 다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그곳에 모여오고, 인근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오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오고, 미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와서 24시간 쉬지 않고 그 2월 8일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26일까지 18일 동안 계속해서 24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성경 읽고, 누구 인도자도 없이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편안하게 집회를 진행하는데, 그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그 조그마한 소도시인데 그 윌모어에 모여들기 때문에 교통을 통제해야 되고, 또 그 채플은 한 500여 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밖에 잔디밭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총장이 지난 금요일로 일단 마무리하고 각 지역에서 초소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학교 운영이 되겠다, 이렇게 호소를 해가지고 하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에즈베리 부흥, 진짜 현재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그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그 라이브로 계속 보여주는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야,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거기에 성령의 역사로 많은 치유,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지금 우리 시대에 바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도 이렇게 확산되고요, 좋지 않은 일도 금방 세계에 확산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 세계로 확산돼요. 글로컬이라고 하죠. 글로벌 하면서 로컬에서 일어나는 것이 글로벌하게, 그래서 글로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좋은 일도 그렇죠. 코로나19도 저기 어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 짧은 시간에 다 번져가지고 지난 3년 동안 모든 사람들을 지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저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일어난 그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가 물가가 치솟고 고금리, 또 유가
또 가스가 특별히 값이 올라가지고 우리 이 나라에 있는 서민들도 지금 가스비가 이 겨울에 난방비가 굉장히 지출이 많아졌다는 이런 것도 전쟁의 여파이고,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의 그 지진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혼자 살 수 없다.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된다. 나만 살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면서 같이 살아야 된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비단 한국뿐 아니라 세계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너 없이는 나도 없다.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이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더불어 사는 삶,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오래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 손 아처라고 하는 사람이 빅 포텐셜이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스몰 포텐셜도 있지만 빅 포텐셜, 큰 잠재력인데, 스몰 포텐셜은 개인이 우수하고 또 개인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성취하는 것은 작은 성공이고, 진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연합해서 또 서로의 잠재 역량을 개발해서 우리 모두가 더 같이 살아가는 그 빅 포텐셜을 힘써야 된다는 건데, 그 앞에 그 동남아 여행했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어요. 밤에 반딧불이 체험을 하러 간다고 배를 타고 맹글로브 숲 가까이 갔을 때 가이드 하는 사람이 플래시를 그 맹글로브 숲에 쫙 비치니까 그 순간에 그 반딧불이가 밤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는데, 이 수백만 마리가 한꺼번에 빛을 발하는지 슉 하고 불을 받쳐요. 조금 지나니까 다시 사그러졌다가 또 잠시 후에 다시 확 불을 밝히는데 아주 장관이었다는 거죠. 이 반딧불이가 왜 불을 밝히느냐?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사인이랍니다. 그런데 반딧불이 하나가 불을 밝혀봤자 암컷에게 도달할 확률은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단으로 같이 불을 이렇게 마치 누가 지휘자가 있는 것처럼 확 그렇게 밝혀주면 암컷에게 도달하는 확률이 3%에서 82%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79%가 증가해요. 그래서 모두 다 혜택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혼자 잘하는 거 물론 훌륭한 일이지만은 주변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집단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그래서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더불어 함께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주로 미국에서는 이 그룹핑을 시켜가지고 그룹 프로젝트를 많이 줘요. 개인 과제보다는 그룹이 수행해야 될 공동의 과제를 주어가지고 서로 협동하게 하고 팀워크를 키우게 하고, 그리고 집단 지능을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해가지고 개인이 생각할 수 없었던 탁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걸 가지고 그 집단을 같이 평가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더 미국보다도 개인주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일을 못해요. 일을 나눠줘야만 오히려 일을 해요. 팀으로 사역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하는 얘기죠. 제가 그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 책을 자주 보는데,
버보스라는 책도 참 좋았고, 그 또 다른 책들도 있는데, 이 두 번째 산, The Second Mountain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은 이 등반을 하는데 첫 번째 산 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대체로 개인이나 사회가 설정해 놓은 그 성공이라는 목표, 그걸 지향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위도 높아지고 남한테 존경도 받고 개인적으로 행복도 누리고 좋은 집, 차도 구입하고 또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좋은 데 가서 휴가도 보내는 이런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산에 등반하는 건데, 뭐 거기에 혹간 올라가기도 하지만 올라간 사람도 결국 그곳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겨우 내가 바라던 것이 이게 전부였나. 그러면서 회의가 오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혹은 그 첫 번째 산에 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The Second Mountain, 두 번째 산에 오르는 건데, 그건 성공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는 거고 개인주의적인 것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와 함께 수행해 나가는 것이 두 번째 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은 자아를 세우고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으로서, 첫 번째 산은 무엇을 획득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무엇인가 남에게 주는 것으로서, 첫 번째 산은 계층 상승의 엘리트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뭔가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손을 잡고 나란히 나아가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산은 내가 정복하는 산이라면 두 번째 산은 그 산이 나를 정복하는,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 우리 인간을 의미 있게 복되게 만든다는 건데, 이 두 번째 산의 요소 가운데 보면은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사업도 소명감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살아가려는 거고, 또 두 번째 요소는 가정, 배우자와 함께 더불어 사랑하면서 더 친밀하게 살아가는 거. 또 세 번째는 이 종교,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 데비드 브룩스도 이 책에 보니까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자기의 회심한 이야기를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사회에, 국가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두 번째 산에 등반하는 거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영감 있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고독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요. 혼자 무연고사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50대 남성들이 많다고 그래요.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또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기주의, 경쟁심, 시기심, 이런 것으로 우리 사회가 초개인주의 사회로, 능력주의 사회로 나아가면서 관계가 다 깨지고, 그래서 공동체가 존립하지 못하고 위협을 받는,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넘어 기쁨을 추구해야 된다. 기쁨이 영어로 joy, J-O-Y, 그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Jesus, J, first, 예수님 먼저, 그 다음에 others, 다른 사람 두 번째, 그리고 myself, yourself, last, 당신 자신을 마지막으로 챙기면 joy, J-O-Y, 기쁨이 온다 그러는데, 이 개인주의, 초개인주의는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아귀에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관계주의는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 줄 때에만 내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 거고, 나를 잃어버릴 때 나를 찾는 거고, 위대한 무언가에 내가 굴복할 때 내가 가장 강하고 강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인생의 역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관계주의다, 이렇게 데이비드 브룩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헌신하고, 뭔가 내 영혼이, 내 심장이 안에서 갈망하는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헌신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의식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헌신이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모압 여자인데 그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자기만 남아요. 정말 이 두 과부, 참 인생으로 말하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소망이 없는 그런 처지인데, 그걸 반전하고 다시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계기는 그 롯이 나오미에게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이 연합, 죽음과 삶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 이것이 그들의 삶을 다시 반전, 치고 올라오는 회복 탄력성.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그 조상이 되는 그런 일들을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4장 9절은 전혀 반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입니다. 이미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가인에게서 찾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I don't know.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Am I a brother keeper? 이렇게 참 자기의 죄를 은폐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제 아벨에 대해서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는 이런 얘기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존 스타인백은 에덴의 동적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인의 이 이야기는 시대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는 모든 인류의 역사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아벨보다 온 인류는 죽인 그 가인을 닮은 가인의 후예들이다. 그래서 옹졸한 마음, 좁은 마음, 그래서 둘만 모이면 동료의식보다는 경쟁의식, 비교의식, 서열 다툼, 우월의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거나 가르치지를 못하고 함께 죽는 기술 내지는 너 죽고 나만 사는 기술을 연마하면서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피바다가 돼버린 거죠. 성경에 심지어 나발하고 다윗의 관계도 보면 나발도 어리석지만은 그 나발한테 모욕을 당했다고 그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가는 다윗도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자기의 남편 나발뿐 아니라 다윗의 앞으로의 그 명성도 보호해 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발 상대하지 말라고. 당신의 입을 여기다 쓸 일이 뭐 있냐고. 앞으로를 생각해 보라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게 당신의 앞으로 삶의 오명이 될 거라고. 그래서 상생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아비가일이 지혜. 그래서 결국은 나발뿐만 아니라 다윗의 은인이 된 사람이 아비가일인데 더불어 사는 방식을 제시해 나가는 거죠. 형제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형제인데 내 아베 동생 아우, 그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까워야 될 사람, 가장 친밀해야 될 사람,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배신하고 싸우고 결국 죽입니다. 이게 가인 신드롬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도 야곱과 에서의 관계, 형제인데 요셉과 그 형제들의 관계, 다윗의 자식들의 관계를 전부 들여다봐도 어쩌면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가까이 지내야 될 이 관계성 속에서 서로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교회라고, 우리의 가정이라고 예외일 수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러니까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해 가지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는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인 같은 사람은 자존심은 강한 반면에 자존감은 낮습니다. 자존심은 교만한 거고요. 자존감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인데 이 자존감이 낮으면 대화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소한 말에도 자기를 오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잘못 듣고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죠. 이 가인은 남의 일에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남의 연병도 내 곧불만 못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남이 그렇게 아픈데 내가 감기 든 것만 못해요. 관심이. 저기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뭐 조금 일이 안 되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항변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무슨 나라를 뭐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내가 무슨 교회를 뭐 운영하는 사람입니까?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지도자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큰 인물이죠. 세계를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만큼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요 사이에 제가 수요일마다 강해를 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동명의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동명이인이죠.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는데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만 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잘난 체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뭔가 무시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우월감을 가지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친다고 거짓말하면서 거짓 헌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깨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지금 초대교회 처음 시작하는 새에 이러한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영적 분별력으로 이 베드로가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 아나니아뿐 아니라 또 시간차를 두고 와서 똑같이 작당을 해서 그렇게 이 거짓말을 한 삽비라까지 죽게 되는 그 기사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누구예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이 그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을 색출해서 죽이려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울한테 가보라는 거예요. 끌리지만은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에게 형제가 되어주고 그가 하는 말을 믿어주고 그를 데리고 와서 교회 공동체에 연결을 시켜주고, 그래서 그를 보증하면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준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어떤 아나니아가 되겠습니까? 5장의 아나니아가 되실래요?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되시겠습니까?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공동체를 깨는 사람이고,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공동체와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는 활활 불타오르는 교회였는데, 복음서에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12제자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평범한 사람, 아니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멤버가 되어서 하나가 되면,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놀랍도록 강해지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적은 부실한 장작들이라도 큰 불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인데, 좋은 불은, 성령의 불은 가장 부실한 땔감까지도 영화롭게 강력하게 불을 붙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윌리엄 템플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불을 붙이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불을 붙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다. 여러분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에 불이 일어났든지, 또 교회에서 앞서 믿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신앙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홀라 떨어져서 자가 발전해 가지고 불이 붙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서로 교제할 때 우리 안에 불이 일어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여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불 붙어서 같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에 여러 가지를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러는데,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가정을 형성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려고 하면 서로 사랑도 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희생도 해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 붙들어주면서 나아가는데,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서로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면서 공감하면서 그들의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절에 그 주변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같이 춤출 줄 모르고 애곡하고 우는 자들이 있는데도 같이 울지 못하는 이 세태다 그랬는데, 지금 뉴스나 진행되는 걸 이렇게 보면요, 너무 비정한 사회예요. 너무 매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에스베리 그 부흥운동이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 사랑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래야 돼.
우리 세상의 사랑은 강한 자, 뭘 얻을 거 있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아니 더 내려가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세상의 사랑은 착한 사람, 뭔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니 더 내려가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원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남을 사랑하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4장 8절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혼자 알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폴 트루니에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혼자 결혼 못하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believing, 우리가 믿지만 belonging, 같이 소속감을 가지고 속해야 돼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나오는데요, 함께 모여 예배해야 돼요. 집에서 물론 혼자 예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성도들이 같이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예배소서 5장 19절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래요. 함께 노래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러셨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해가지고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라, 그런 얘기예요. 예배하는 걸 보면은요, 다윗의 모습이 있고 미갈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에 참여자고 예배자고요. 그래서 벗개가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춤을 추가, 자기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이 다윗은 예배에 참여자인데, 미갈은 창틀에서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은혜를 받고 집에 들어와서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그 다윗을 보고 미갈이 하는 말이 사무엘하 6장 20절에 나옵니다.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조롱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다윗이 합니다. 나 당신 앞에서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라고. 복을 빌러 왔다가 오히려 미갈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에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평가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섬겨야 돼요. 인생이라는 것은 함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입니다. 나는 너가 필요하고 너는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로마서 12장 4절에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각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이 몸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은 개인의 믿음도 보지만요, 그 연합하는 모습 속에서 믿음을 봅니다. 예수님이 집안에서 말씀 나누는데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들것에 내 귀를 줄에 달아가지고 네 사람이 끌어내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지붕을 보고 그 네 사람이 하는 그 행위,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중보 믿음이라고 그래요. 중보 믿음. 중보 기도도 있지만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이 중보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 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번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큰 교회로 이렇게 모여야 되지만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구역 모임이 활성화될 건데, 이 구역은 지역별로 모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기관 모임이 있어요. 남전도의 기관들이 있고 여전도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권사회도 있고 또 안수집사회도 있고 이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은 비슷한 연령대나 또 비슷한 같은 직분으로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갖는데, 뭐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갖든지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유대를 가지면서 신앙생활한 겁니다. 거기에 제가 이번 코로나 기간에 홀리클럽을 새롭게 만든 거죠. 이 홀리클럽은 취미가 같다든지 관심이 같다든지 하시는 일이 비슷하다든지 이런 분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또 목장에 관계없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룹이에요. 지금 100개 모임이 됐는데 3명에서 이제 밴드까지 가면 7명, 그리고 그 7명이 14명까지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이 작은 교회가 생겨야 되는데, 이 구역과 기관과 홀리클럽이 이 세 개가 같이 엮여야 돼요. 그래야 튼튼한 밧줄을 만들어서 이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돼서 거기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그리고 거기서 서로 사귀고, 거기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는 모자이크와 같아가지고 나 하나로서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여러 색깔의 여러 모양의 조각들이 같이 모여서 협업할 때 전체적으로 완성된 그림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이 격려한다는 것은 곁에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가 되시는데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인데 우리 옆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세우는데도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필요했고, 바나바 같이 옆에 있어서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쓰면서 이런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당신의 삶의 모든 업적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당신의 삶의 모든 업적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있다. 제 삶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 아들, 딸의 삶에 남아야 되죠. 제 삶의 최고의 업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남아야 되죠.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업적을 어디에다 남기겠어요? 뭘로 남기겠어요? 내 삶의 최고의 업적은 다른 사람의 삶에 있다. 그들에게 미치는 선한 영향력,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업적이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어렵지만 당신은 이거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를 지키는 지킴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을 지키는 지킴입니다. 나는 이 나라를 지키는 지킴입니다. 나는 이 자연 생태계를 지키는 자입니다. 돌보는 자입니다. 라고
가인과는 전혀 반대의 고백을 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